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생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에게 생신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써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딱 보내고 나서 불사 사세오라고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네오라고 딱 쓴 거예요. 그 문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대. 여러분, 한 끗 차이잖아요. 사세하고 사내하고요. 근데 한 끗 차이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틀어놓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바치라고. 지금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이 이 내용을 취급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 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성이 있길래 그냥 헌금 모아서 그냥 보내든지 헌금 모아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헌금은 또 이렇게 주고파는 거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전달할 거야. 왜 이렇게 이 내용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만큼 이 교회에 있어서는요, 그 당시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 구제 헌금 문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성이 있었고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요 중성이에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자체 속에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돈을 취급하는 우리들이 그 돈이 선하게 쓰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악하게 이 돈을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돈을 쓰고 있는 누구? 나에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바쳐드는 그 헌금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 헌금을 쓸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십니다. 맡길 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릇이 안 된 사람이 그 물질을 맡고 있으면 악한 길로, 마귀와 사탄의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헌금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에 헌금합니까?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왜 여기다 헌금합니까? 광주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왜 2번이나 여기다 헌금을 바칩니까? 전주에 계시는 장로님이 왜 여기다 헌금을 바칩니까? 전주에 계신 권사님이 왜 여기 헌금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처음 간 나라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갔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그 이제 대통령실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언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후에 이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저녁도 안 먹고요, 꿈에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밥도 안 먹고
그냥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그랬더니 3시간인가 4시간 후에 마침 그쪽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에스코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산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대통령궁이 산 높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있나 보다 생각하고 딱 했는데 가닥 뱅글뱅글 돌고 가더니 주택가에 딱 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차로 갈아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들어가더니 교회당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거기 아주 낡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부속실처럼 쓰는 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니까 두 사람이 돌아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고 한 사람은 그 대통령 부인을 에스코트하는 비서 아마 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위에 둘이는 추리닝을 입었고요. 밑에 둘은 몸빼 같은 걸 입었어요. 그리고 유심히 봤거든요. 신발은 쓰리빠 같은 걸 신었어요. 그러지 앉아서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이런 부룬디에 보호마 대회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일주일 동안 보호마 대회를 하는데 부룬디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도시를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는 민족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나라 자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수도가 우줌부라예요. 우줌부라 그 도시에 가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호마 대회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때 들은 기도 제목이 이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 선박이 있으면 좋겠다. 3,500만 명이 거기서 고기잡이 어부로 평생 태어나서 고기 잡다가 거기서 다 죽는데 그 몇 가지 약만 제공을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평생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보고 그 기도 제목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참 사람이 대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면 되느냐고. 그걸 내가 왜 물어? 내 호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근데 그 무릎을 묻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면 되느냐 그랬더니 딱 순간적으로 그 봐 5억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억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참 목사가 참 뻥도 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자고. 부담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주간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돈을 맡길 만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물질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주체가 이 물질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제임금 문제를 통해서 이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 문제를 다룰 것인가,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졌죠. 디도입니다. 두 사람은 익명입니다. 한 사람은 형제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익명의 형제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실까요? 디도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그러는가? 이 하나님이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cern입니다. concern, 관심이에요. concern and love, 관심과 사랑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도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이 새벽에 나오도록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수정이가 여기 와서 새벽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어제 안곡동 그쪽 지역에 150m가 완전히 그냥 진공 상태 만들어서 수정이가 바로 거기에 통일부에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수정이 못 나오니까 거의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어제 잠깐 서서 주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에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관들 좀 빌려달래야 미국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밑에 댓글을 달기를 법관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빌려주겠다고.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째,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복원력이 이렇게 강한가? 전 세계 역사 속에 이런 민주화의 역사를 기록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하나, 무혈의 사태가 없이, 한 사람이 희생자도 없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 헌법기관의 권위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이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그때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 속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가장 이 나라의 힘이 됐던 세력은 젊은이들입니다. MZ세대입니다. 12월 3일 길거리에 뛰쳐나간 세대도 젊은 세대였고, 그 젊은 군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합시다. 젊은이들 속에 의식이 있다는,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정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 간절함, 이 새벽기도 총징원 시간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도 관심도 부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그 사랑을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 그러니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로비에 벌써 장로님들이 서너 분이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훤히요, 그냥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냐 했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일찍 나왔대. 그냥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간절함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 책임져 줘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충성! 우리 경찰이거든요. 잘 보여야 돼요. 우리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했는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힘드니까 디도 네가 좀 가라. 근데 디도가요, 영어로 말하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인데 성경에 보면 디도서가 있죠. 그 디도서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젊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라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데 이 디도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 자원함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디도예요. 이 디도를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18절에 보시면은 그와 함께, 그는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내가 보낸다. 근데 형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도 참 은혜스럽게 하고 또 하나 영혼 살리는 전도 사역도 잘했던 분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 형제를 함께 디도하고 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형제가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여기 지금 뭐가 확인을 해요. 이 형제에 대해서 뭘 확인하는가? 이게 간절한 것이 있나 없나? 이 간절은 영어로 주일러스, 열정입니다. 열정. 이 형제가 도대체 열정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형제가 이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묻고 그래서 확인을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그냥 딱 형제를 픽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뭐냐면 딱 확인을 해보니까 열정도 있더라. 그런데 또 하나, 이 또 다른 한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내가 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은요, 디도와 함께 이 우리 형제들, 그렇게 표현하죠. 복수예요. 앞에 있는 형제와 뒤에 형제를 함께 묶어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누구라고요?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대표자다. 여러 교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 보세요. 디도하고 이 형제가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20절, 21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자, 이것이 바로 뭔가?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구제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 교회에서 많은 상당한 액수의
연보가 모아졌어요. 구제헌금이 모아졌어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많은 연보, 이 헌금, 이 액수에 대하여 자 보세요. 20절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의혹을 갖지 아니하도록. 왜요? 잘못하면 배달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 헌금하고 500원 깎아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뒤집어서 500원 헌금하고 1,000원 깎아 사 먹었잖아요. 헌금 배달 사고. 성도들이 바친 이 헌금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질이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 헌금 문제가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헌금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그 때문에 교회 떠나가게 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헌금이 선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악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악하게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이 헌금을 중간에서 축복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예민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아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21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재정은 누가 보아도 투명해야 된다.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고 두 번째, 재정은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당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마치면 재정 보고 들어가거든요. 재정 보고에는 반드시 은행 잔고에 증명서를 붙여라. 그래서 거기에 일원 단위까지도 은행에서 발행을 한 그날의 잔고 증명서를 반드시 첨가를 하도록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맞추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재정위원회 그 란에 재정 보고서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올라갑니다. 성화교회 교인이라면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그건 성화교회 교인만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공개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볼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한 달에 이 재정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재정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신뢰를 해주는구나. 교인들이 신뢰를 해주는구나. 당회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현금 문제를 이렇게까지 예민할 정도로 다루면서 했던 그 이유는 이 선한 일에 구제헌금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신 줄 알아요. 감사해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헌금과 어쨌든 마음을 모아서 그보다 조금 더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이 교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도지사로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가정에 우리가 가서 손도 좀 잡아주고 우리가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우리가 가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이게 좀 도지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과정이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시게 될 터인데 되면 사진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한 일에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아멘이죠?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결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과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물질을 쏟아 부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인이 아닌 분들이 헌금한 것이 8억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자매, 이분이 한 번은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고향이 저쪽에 그 남원 저쪽 그 산골짜기예요. 그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고향에 교회를 꼭 하나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현재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때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고향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이번에는 돈을 들고 왔어요. 2억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 한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후에 2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올랐대. 그래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그 2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물질이 8억입니다. 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선한 일일수록, 교회일수록 교인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그 교회와 성도들이 복받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